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할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연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돼지 우리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연습의 연습을 반복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은 어렵게 말문을 엽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지만 둘째 아들의 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연습을 많이 했건만 연습한 말을 입에서 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15장 22절로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은 아들은 입 밖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탕자 비유를 생각할 때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개했으니 용서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어떻습니까? 대단한 발견입니까? 대단한 회개입니까? 몰랐던 것을 깨달은 놀라운 회개입니까? 말 안 해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끊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산을 주소서 아버지 죽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까? 죽기 전에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이제 죽을 꼴이 되었으니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둘째 아들이 회개를 잘했다. 그래서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누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본 결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들을 탕자로 보았고 큰아들 맏아들의 항변을 타당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맏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고 허랑방탕하지도 않았고 동생이 돌아오던 날에도 열심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적어도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집에서 들리는 잔치 소리에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동생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인 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노했습니다.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왜 큰아들은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났을까요? 맏아들이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한다는 사실에 왜 그렇게 분기탱천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맏아들의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29절에서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동생을 집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도 이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나에게도 의견을 물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 동생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타당성 있어 보이는 주장을 하는 맏아들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보다 나아 보입니까? 아버지가 보았을 때에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보다 오늘 또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더 나아 보이겠습니까? 최초로 대서양 횡단을 성공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모진 풍랑과 태풍과 또 그 목마름과 배고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횡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횡단하는 동안에 그 풍랑과 바람과 싸우는 동안에 내 신발에 모래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가장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한테 더 낫습니까? 훌륭한 아들 같아 보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맏아들의 태도는 동생이 아버지에게 무리하게 하고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게 만든 원인이 형에게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동생은 형에게 영향을 많이 받지요. 잘 모르는데 이유도 모르는데 괜히 불만이 생깁니다. 철이 없고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형에게 영향을 받아 이유 없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갖게 되고 동생은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되고 유산을 챙겨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동생이 집을 나간 모든 원인이 형에게 있겠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품꾼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아들로 딸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품꾼으로 품꾼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노예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라 딸이라 감히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딸로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품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가슴 아픈 이유입니다. 맏아들은 품꾼이었기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밭에 나가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품꾼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생각하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로사상이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공로사상은 내가 했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공로사상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저도 이것까지는 묵상을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와서 이게 공로사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해본들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로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신다. 그래서 공로사상을 싫어하신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보십시다. 간혹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해놓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둔갑시키고 자신의 공로인 양 떠들어대면 괘씸하고 속이 상합니다.
다 내가 해놓았는데 쟤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일이 잘 되고 나면 툭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다 했는데 우리 정태가, 우리 선아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부모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탁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알고 보면 부모가 뒤에서 다 해놨어요. 그런데 막 자기가 막 잘한 것처럼 막 이러면은 남들이 그러면 기분이 나쁜데 내 새끼가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저놈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있구나. 내가 저놈에게 저런 부모가 되고 있구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공로사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은 아버지인데도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들인데도 아들인지 모르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품꾼처럼 일꾼처럼 자녀처럼 하지 않는 그것이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아, 여기에 공로사상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구나. 마치 일꾼처럼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어, 주인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종처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로채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 큰아들인데 내 맏아들인데 내 것이 다 지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마치 품꾼처럼 살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성경을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묵상하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비로소 철이 드는 겁니다. 평생을 성경 보면서 자기 입장으로 보니까 철들 시간이 없어요. 전부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니까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맏아들의 죄나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며 실패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둘째 아들의 죄나 한결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맏아들과 동생의 행동은 극과 극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동기와 목적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다를 뿐 실제로 얻고자 하는 목표물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목적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두 아들은 똑같아 이 말입니다. 두 아들은 다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왔다기보다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맏아들, 큰아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를 이용하여 자기 목적 성취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적어도 아버지로 인정하는 마음만 있었으면 잔치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동생을 받아들였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믿음과 불신을 떠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했다면 잔치의 자리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처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분노하고 아버지의 요청에 정면으로 반항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그 정당성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그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고 그대로 두고 말씀을 맺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 엄중한 경고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경우처럼 교회 내부의 위기가 외부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초대 교회처럼 물리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박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경만 넘어가면 바로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박해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박해가 없을까요? 이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박해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눈으로 보이는 핍박과 박해는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이념적 공격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최근에는 혐오 표현 규제 법안,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규제 등에 대한 법률안 발의,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 법안이 국가기관에 의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라는 이름으로 발의되고 이를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나 계획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이자 신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얼마 전 민변 출신의 사람이 법무부 인권국장이 되었는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는 타협은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에 의한 반기독교 운동이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도 모르는 사이에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입학 자격으로 규정한 동성애가 아닌 자를 문제 삼습니다. 다른 학교도 아니고 기독교 학교인데 그 기독교에 받는 아이들 그 조건을 동성애자가 아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게 자유를 박탈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에는 체포를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체포는 인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교회의 사찰을 관리 집사를 모집하는데 밑에다가 세례교인 적어놓으니까 그것도 자유를 침해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을 관리 집사로 받는 겁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인본주의, 배금주의, 지도자들의 타락, 세속화 심화, 분열과 대립, 이단의 범람, 신학적 혼란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교회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사상들이 구렁이 담는 듯 교회로 들어오자 둘째 아들은 무슨 대단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교회 개혁을 주장합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교회를, 아버지를 마치 범죄의 온상인 양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목청을 높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초대교회를 운운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제가 뭐 헌금 강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강요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것이 남아있으면 아주 신앙의 단계에 못 올라선 거예요. 완전한 믿음 어딘 줄 알아요? 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말하는 정의와 개혁, 교회 개혁, 초대교회로의 개혁은 뭡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철저히 자기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아닙니다. 이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 형의 행동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맏아들은, 큰아들은 동생들의 불만을 부추겨서 아버지를 급박하도록 유도합니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처럼 동생을 나무라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다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동생의 불손함과 거역과 불평을 사용하여 정작 큰아들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아버지께 쏟아붓게 만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두 아들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두 아들이 내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큰아들이고 내가 바로 작은아들입니다. 어떨 때는 둘째 아들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큰아들이 됩니다. 오늘 이 낮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챙겨받아가 다 집 떠날 겁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유산을 챙겨주었기 때문에 저 세상에 나가서 마귀 사탄의 먹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유산을 안 챙겨주면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전부 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먹이가 되어서 다 잡혀 먹어요. 하나님께서 유산 챙겨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토요일 주일쯤 되면 또 꾸역꾸역 정신 차려서 굶어 죽을까 싶어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이제 조금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좀 열심히 한다고 큰아들이 득대했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한테 화를 딱 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큰아들이요, 내가 바로 작은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분명한 사실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두 아들을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해버립니다. 흑과 백을 나눕니다. 좌우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욕합니다.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 하지 못하도록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한 몸이라고 매월 첫 주일마다 떡을 떼면서 떡이 나누어 가지만 먹고 나서 믿음으로 그 떡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라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죄의 속성이 남아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분열시키고 당을 짓고 편을 나눕니다. 그것이 신앙의 문제요 불신앙의 문제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감정의 문제요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죄인 취급합니다. 나하고 다를 뿐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조금 닮았다 덜 닮았다는 거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내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잘못된 겁니까? 왜 자기하고 다르다고 남을 죄인 취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신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하려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시대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 했을 때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부끄러워 도망을 갔지만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 전부 다 돌을 들고 칠라 해요. 왜? 자기가 죄 없다고 인정받고 싶었어. 누가 더 악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합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악하고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이 악합니까?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던지고 있잖아요. 오늘 분명히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 부산개검교회는 오늘부터 좌우에 대한 발언, 진보와 보수에 대한 발언, 영남 호남에 대한 발언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기관에서도 구역에서도 성도들이 2명 3명만 모이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필요하면 목사가 하라 할 때 하십시오. 여기는 세상의 법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 통용되고 하늘의 세월을 살고 하늘의 달력을 살아야지. 어디 세상 이야기를 자꾸 교회 갖고 들어와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마귀의 장난이라 사탄의 장난 분열시키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교묘한 사탄의 술수인데 어디 입을 가지고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요. 목사가 안 하는데 분명히 내가 말했습니다. 새해 설날의 말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밖에서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다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잘났습니다. 별로 잘나지도 않은데 뭐 그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 시키 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의 방법은 대안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 대안이 안 됩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대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교회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지. 한 번만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려오면 바로 당회를 열어버려야 돼.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방법은 대안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루터기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른 지팡이에 삭신하고 우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죽은 것 같아도 남겨진 5,000명, 남겨진 7,000으로 역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죽은 시체도 살려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슴이 아프고 조국을 생각하면 깝깝하고 힘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도 한번 안 하는 군사들이 뭐 잘났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이야기 안 하도록 하십시오. 말을 굳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을 자꾸 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조 라이트 목사님이 캔사스에서 미 상원 회의 개회사에서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으면서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그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속의 아이를 죽이면서 그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사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성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라고 부추겨 세웠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 그것을 행정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랜 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서도 그것을 개화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이것이요, 미상은 개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반응은 적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행정당국 의원들이 항의의 표현으로 기도 도중에 퇴장을 했습니다. 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라이트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중앙 그리스도 교회는 교인들 중에 47명이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5,000통이 넘는 지지의 전화를 받았고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오늘 제 설교 원고에도 이 기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두 아들이 다 잘못되었다, 두 아들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두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는 아버지께 유산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마치 둘째 아들처럼 교회 문을 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유산을 챙겨서 돌려보내십니다.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 나간 동생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때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화를 내며 반항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타까워하시며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끼다 네 거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너희들이 없는데 이 많은 거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니놈들만 있으면 된다. 내 아들들만 있으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모든 것들은 다 너희를 위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다 이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네 거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것이다 내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내가 바로 네 거 아이가 이 말입니다.
내가 네 거다. 내가 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도 예수 사람, 예수쟁이, 이름조차도 예수를 붙여준 거, 우리 이름 바꾸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내가 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의 몸, 하나님과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탕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도록 만든 거예요. 스단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도 좀 읊을 때가 안 됐습니까? 뭐 짐승 모습은 못 버린다도 없는 신용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달 동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들었으면 이제 자식들 보고 니 언제 말귀를 알아들을래 가지 말고 우리도 좀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안 됐습니까? 언제까지 귀 닫고 살랍니까? 2020년 여기 받았던 갑절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라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마음이 있다면 좀 이제 철이 들어도 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65살이에요. 60이 되면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고 60이 되면 이순 남의 말을 알아들을 귀가 열린다는데 65살 때는 좀 알아들고 철이 들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명절이 돼서 요즘 보면은 전에는 좀 그런 눈이 잘 안 보였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할아버지 나이가 돼가니까 손자들이 막 눈에 보이고 아들 데리고 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가 너무 손자 보고도 좋은데 할아버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새 아들한테 엄마 아버지들이 아주 지혜롭게 자기 그 손자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 요거 가르쳐 갖고 요거 하나로 다 띄우려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풀려버려. 요놈 새끼들 1년 내도록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요놈 오기면 온다 했는데 문 탁 여는데 쪼매난 것들이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가면 엄마 다 녹아보는 게라면. 요 다 아주 지혜로운 요 아버지 엄마들이요. 기가 나중에 여러분들 할머니 되면 10배로 다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별거 없습니다. 어쨌든 진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서 그러겠어요? 그 아들이 사랑이 뭔지 압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이고 애무렉인데 오는 것도 좋지만 가는 건 더 좋다고 그죠? 그래도 어때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1년 동안 이놈 새끼들 오는 보자 하다가 막 그 하나에 다 녹아보고 막 궁대 또 데리고 어서 들어오나 춥다 어서 들어오나 그러고 이제 사죽을 못 쓰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보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 오늘 온 것에도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어서 들어온다 춥다 어서 들어온나.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늘 좀 그렇게 반복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도 할아버지에게서 사랑해요 하는데 우리도 좀 하나님한테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될까 아이가? 어느 천년까지 입 꾹 다물고 뭐 잘라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낯짝 없죠. 하나님 내가 아들도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그렇지만 말이라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할 낯짝이 없어 못할 뿐이지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오늘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기는 부끄럽지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오늘 그래 고백하십시오.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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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우리 또 손들 마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다 같이 눈 감고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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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다시 손 들고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 50분만 하십시다.